자, 오늘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자.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시는 데 사용하셨다면 이 다음 세대였었던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정복하는 그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모세가 1세대 출애굽 지도자였다면 여호수아는 2세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세움받게 된 것이죠. 가나안 땅은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들어가면 통통 비어 있는 그런 땅이 아니었습니다. 7 부족들이 튼튼하게 자리를 잡고 위세를 떨치고 있었던, 그래서 그들과 전쟁을 치러야만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홍해를 건넌 사건을 가리켜서 바다를 건너 침례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출애굽 사건을 마귀의 손에서 세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마귀의 손에서 꺼지고 내가지고 홍해를 건너 침례를 주고 그렇게 그 세상에 속한 자들을 건져낸 그런 영적 의미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전쟁을 약속받은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으로 그렇게 영적 의미를 부여한다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어찌 보면 이제 영적인 거장이었었죠. 능력의 사람, 모세,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에서 사명을 받아 120세까지 그가 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그 거장 같았던 그 지도자가 이제 120세 나이에 숨을 거두고 이제 2세대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이게 얼마나 자기가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전번에 있었던 지도자보다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됐겠어요. 또 이 가나안 땅 큰 전쟁들을 이제 치르면서 나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이 전쟁들을 감당할까 위축되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 1장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시기 전에 제일 먼저 찾아와 주셔가지고 하신 말씀, 그들을 무장시키신 말씀, 그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찌 보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룩한 영적인 전쟁 가운데 참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이 거룩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무장시키시며 또 증거해 주고자 하는 동일한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3가지의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였는가 하면 첫 번째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이었어요. 지도자를 잃어버리고 허전한 그 마음, 이제 난감한 그 마음, 비록 여호수아가 세워졌지만 그 리더십이 튼튼하지 않은 그 가운데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잘해낼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저 가나안 약속의 땅을 쟁취할 수 있을까? 이와 같은 두려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잘 아신 거예요. 그래서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합니다. 큰 산을 만나기도 합니다. 문제들을 해결치 못할 그와 같은 사건 가운데 처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3번씩이나 반복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강조하고 계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무기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군사들의 사기요, 정신무장입니다. 이긴다라고 하는 승리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과 패한다는 패배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싸우게 되면 불을 보듯 뻔합니다. 당연히 승리의 의식을 가진 사람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스며들어 가지고 있는 적군은 싸우지도 못하고 도망다니다가 결국 패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느냐, 이 신앙의 자세가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이 누구 것이 될 것인가를 말씀하실 때 마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니까요,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을 침노해서 빼앗는다는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이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여러분, 천국은 그저 어떻게 하다가 얻어지는 그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쟁취하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사람들이 결국 차지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돼지에게 진주를 주지 말라. 왜요? 돼지에게 진주 줘도 그 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먹을 거 아니니까 똥에 진리를 가지고 버리느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정말 귀한, 지옥에서 건짐받고 하늘나라에 새 생명을 얻는 이 사건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중요하게 여기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조금만 시험해도, 조금만 환난해도 그렇게 쉽게 날아가 버린다. 벼짓것 같이 그렇게 천국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천국은 누가 얻느냐?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달리 말해서 천국의 소중함을 알고 나는 꼭 천국을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나는 꼭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열정의 사람들이 결국 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적 정죄부터 해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살기를 원하시느냐? 천국을 얻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먼저 무장하는,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렇게 굳게 서는 그와 같은 모습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와 같은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여러분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오늘 주님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해 주시는데 본문 말씀에서 수차례 반복적으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주제시켜 주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주제시켜 주시고 각인시켜 주신 말씀이 무엇이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제일 처음에 선포해 주셨습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귀한 사건 가운데 붙여주신 말씀, 온 백성들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말씀,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라고, 근데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셨나봐, 이렇게 잘못된 생각이 빠질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을 동일하게 이사야서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사야 43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에 너를 타오지도 못할 것이다. 여러분 이 험한 강이나 불을 지나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께서 좋을 때도 힘들 때도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힘들 때도 고난의 때도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겠다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는 거예요. 환난을 당한다고 어려움에 처했다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가 담대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분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실제로 그 믿음대로 같이 임하여 주시고 찾아와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영적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무장시키신 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를 전쟁터로 보내시면서 존수를 가르쳐 주지 아니하시고 무기를 제공해 주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말씀을 제공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싸움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 물리치실 때 진리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시잖아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어두움 가운데 빛이 비칠 때 어둠이 사라지는 것처럼 그렇게 물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여호수아에게 명한 싸움이 거룩한 영적 전투라고 하는 것이, 이것에 더 중점이 있다는 것을 어디서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이 가나안 땅 전쟁터에 보내시기 전에 승리의 길을 일러주시는데, 그 전술은 무기에 대한 것도 또 어떤 병술에 대한 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율법에 기록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떼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 훈련을 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전쟁에서 승리했었던 과정들을 이렇게 쭉 보게 되면 이들이 어떤 무기의 탁월함이나 병력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되어졌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졌던 일들이었다는 것이죠.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싸워주셔서 이겼던 전쟁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이 그 가운데에 한 명이 생기니까 아이성을 여리고성보다도 몇 배나 작은 그 자그마한 아이성 하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패배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한 거로 이 전쟁은 바로 영적인 전쟁이었다. 그리고 이 영적인 전쟁의 탄약과 같은 것이 뭐냐? 바로 말씀이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누누이 강조해서 말합니다. 너는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며 주야로 묵상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까이 할 수 있어요. 늘 듣고 늘 여호와의 말씀을 내 입술로 읽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묵상한다라는 말을 저는 이런 표현으로 더 쓰기를 좋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묵상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인 저만의 해석인데, 하나님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이렇게 나누실 때 보면 여러 가지 것이 있어요. 굽이 갈라졌느냐 안 갈라졌느냐, 비닐이 있느냐 없느냐. 그 가운데 보면 대색임질하는 동물이 나와요. 대색임질하는 동물은 정결한 짐승이 됩니다. 대색임질한다라는 게 뭐예요? 되씹는 거예요. 계속해서 되씹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면서 삶 가운데 계속해서 여러분 되씹는 것이 중요하다. 큐티의 묵상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하루 종일 여러분 내 머릿속에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그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해보세요. 질문도 던져보세요. 궁금한 것도 물어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꼭 빛을 비춰주는 것처럼 그 말씀이 깨뚫어지는 역사가 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의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들이, 힘들이 그 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능력들이 그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되 묵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다가도 곁길로 이렇게 빠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좌우로 치우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언제 우리가 똑바로 가다가 이렇게 치우치게 되는 때가 생깁니까? 우리 마을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표현이 있죠. 또 비슷한 표현으로 내로남불이라는 그런 표현도 씁니다. 내가 하면 노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나에게는 얼마나 감대한 잣대로 그럴 수 있지 하다가 남이 하면 그렇게 또 비난과 또 날쌘 그런 잣대를 대기도 합니다. 내 눈에 있을 때는 그게 티로 보이는데 다른 사람의 눈에 있으면 그게 대들보로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훈련해야 될 것은요, 내 편에서 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게 왜곡이 되기가 참 쉽다. 내 주관, 내 시각에서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보다요, 자꾸 우리는 눈을 떠서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를 보는 것, 이 눈이 열려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세요. 내가 나를 보도록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정말로 긍휼의 마음이 들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내 자신이 너무 화날 정도로 미울 때가 있고, 가슴을 치며 회개케 될 수밖에 없는 때가 있고, 우리의 시각의 관점을 어디에 두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나 자신을 사실 그 누구보다도 사랑할 겁니다. 아무리 큰지라도 아마 하나님보다도 더 빨리 용서할걸요. 어떤 큰 일을 살인죄를 저질렀어도 다 이유 갖다 대고 용서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 하나님의 감정에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의 깊이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그러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을 푯대로 삼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을 따라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그렇게 인간들이 이룩하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지 못하고, 그래서 제2의 아담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을 다 이루셨잖아요. 연약한 육체를 입고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그 주님의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 늘 삶 가운데에서 그런 질문들을 자주 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의 마인드에서, 예수님의 시각에서 우리가 자꾸 생각하고 그 예수님 중심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작은 예수가 될 때에 우리는 훨씬 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 가운데 똑바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를 이 세상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무엇으로요? 구원은 믿음으로 은혜로 받습니다. 근데요, 상급은 행함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과 상급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것을 이제 구원 얻었으면 바로 데려가셔서 총 데려가면 좋은데 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습니까?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 하늘나라 귀한 상급들을 취하게끔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여호수아에게 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 가운데에 영적 싸움하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내 자신 작아 초라하게 느껴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너와 함께하느냐. 임마누엘의 이 신앙,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이 신앙,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셔. 그 믿음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임마누엘 신앙으로 무장하시고 그 임마누엘의 신앙 가운데 강하고 담대하게 일어서셔서 가나안 땅 영적 아름다운 천국의 보화들을 여러분 다 취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